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네 번째 시간 신앙의 면역력을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운동 하십니까?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나도록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도록 운동하는 것이 비타민을 먹고 다른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더 면역력을 높여준다 말을 합니다. 몸에 면역력 떨어지면 감기도 쉽게 하고 병치레도 쉽게 합니다. 조금 일했는데 피곤하다, 디다 말을 하지요. 마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든지 귀찮다, 하기 싫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저도 새벽에 성도님들 모시다 드리고는 수영을 하러 갑니다. 요즘 같은 날 참 갈등입니다. 따뜻한 이불이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과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면 하는 말이 오기는 참 힘든데 와서 운동하면 이 몸도 힘을 얻고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몇 가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동서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기에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은 곳, 돈이 많으면 화려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 잘 압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산에 이모님 댁에 올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굴뚝이 많은지 골목골목마다 굴뚝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굴뚝이 있죠. 알고 보니 목욕탕 굴뚝이더라고요. 또 하나가 대나무 장대였습니다. 대나무 장대가 왜 그리 많이 서 있는지. 그 집은 무슨 집? 무당집.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많았던 데살로니가.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자 했기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척박한 삶의 자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품고 그들이 인내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래전 나온 책 중에 꽃으로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쓴 책입니다. 2003년, 2004년쯤 나온 책 같습니다. 연기로 한창
인기에 돈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가는데 같이 가주시면 홍보도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데는 등 떠밀려서 가죠.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영화 세트장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비참했습니다. 한나이를 따라갔는데 먹을 것 들고는 집으로 가는데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걸 들고 가길래 그 뒤따라가 보았더니만 그 집에 엄마며 동생이며 줄줄이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나누어 주는데 아이가 먹지 못해 배는 볼록하고 그 집은 흙으로 만든 집에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어날 것 같은 참 그것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그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사랑의 수고란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내어놓고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를 한 다음부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또한 세계에 어려운 많은 아이들 도우며 그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행동, 사랑의 그 수고, 소망의 그 인내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운동합시다. 어떤 운동? 믿음 운동, 사랑 운동, 소망 운동. 성도에게 필요한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믿음 운동, 사랑 운동, 소망 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두 가지 운동이 더 소개합니다. 첫째가 생활 운동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11절에 보니까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다 다른데 똑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꼭 지켜 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기업이 뭡니까? 자녀. 이 기업이라는 뜻은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가 상속받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구원, 그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당부가 나옵니다. 그 당부가 뭡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른다. 그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천국에 이르는 우리
천국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했습니다. 이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이 뜻의 의미는 군인은 군인답게, 소방관은 소방관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죠. 이 성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에베소 1장 12절에 이리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저래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어떤 아저씨가 수저를 들고 있다가 툭 놓치더니만 그냥 스르르 넘어갑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옆 테이블에 식사하던 한 사람이 주저없이 달려가서는 넥타이를 풀고 입에 있는 음식물을 빼내고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리고는 119에 연락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의사였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의사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성도답습니까?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그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참 몸부림쳤다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 증언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흠 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지난주에 부산 부울경 교회경신협의회 포럼을 다녀오면서 강사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평소에 안장에 있을 때마다 자주 뵙고 있는데 참 인격적으로도 그 삶이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후배들에게 당신이 목회하며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쭉 들려주시면서 후배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시면 좋겠다고 그 인생의 경험을 들려주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평생을 사시면서 당신 기억으로 남는 그 횟수를 보았을 때 화를 낸 적이 이 5손가락 안에 뽑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사셨는지 그러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그 목회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일보다 사람이다. 일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사람을 잃으면 다 잃더라. 오늘 식당에 내려가서 메뉴가 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보러 갔습니다. 저는 늘 주일 아침 되면 식당 가서 물어봅니다. 점심이 뭔지. 오늘 점심 뭔지 아십니까? 드셔보면 압니다. 갔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앞에는 잘 세워졌는데 뒤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내 앞은 잘 꾸미는데 자신의 그 뒷모습, 자신의 삶의 모습은 자기 잘 모르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 본다면 이 생활운동이라는 것은 곧 말씀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왼수 같은 놈, 오히려 축복하라 할 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하면 찬송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것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하면 원망이 떠나가고 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나는 참 한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며 스스로 못났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기력을 이기는 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성도는요, 무기력할 때 그 무기력을 이기는 그 무기가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공 잘 던지는 투수가 그러더군요. 자신은 밥 먹을 때도 이 공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을 던질 때만, 연습할 때만 공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을 때도 이 공을 들고 있고 어딜 가더라도 늘 이 공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늘 말씀을 손에 들고 있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지요. 이 말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실천 운동, 생활 운동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운동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라, 믿으라 해도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힘듭니다. 특히 불교가 득세한 지역에서 미신이 있는 지역에는 더 힘들지요. 같은 유대인이 핍박을 합니다. 이제 국가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성도를 못 살게 굽니다. 그 와중에서도 바울 일행은 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핍박을 피해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다시 핍박이 일어나자 다른 곳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과 능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탁받았고 말씀을 위탁받았고 그 위탁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테이프를 좀 뒤로 돌려가지고 감기에서 데이트할 때로 한번 가봅시다.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쁘게 할까? 이것 하면 즐거워할까? 그 생각, 그 고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 멀리까지 진주까지 차를 몰고 왔을까? 지금 같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요. 제가 총각 때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가오 빠진다는 말 아시죠? 참 비닐봉다리 들고 시장에서 뭐 사들고 가는 거 참 보기 싫었습니다.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보니까 이 애가 귤 좋아하는데 싶어서 지나가다가 귤을 보고는 그 검은 봉다리에 귤 담아서 하나 더 달라고 하시면 담아서 가오 빠지게 제가 그거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고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니 맡은 직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전도지 들고 집 앞에 있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평안을 빌라 했듯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 전도합시다 했습니다. 시장에 그 가게 갓길 도면서 준비한 그 작은 건빵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며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건빵 받아 먹는 그 맛에 가게 주인들이 사장님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자꾸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오지 말라고 안 와야 된다고 우리 집에도 건빵 많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가게 한 사장님이 축복합니다 하며 들어갔더니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내가 어릴 적에는 교회를 갔는데 헌금을 좀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사장님 집에 아이들 있지요? 있지요. 근데 아이들이 돈만 붙이면 좋습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얼굴을 보는 게 좋습니까? 얼굴 보는 게 좋지요. 하나님도 와서 얼굴 보여주는 거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하고는 교회 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교회 발걸음을 듣기 시작했고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했습니까? 내 것이 된다 했죠. 축복을 빌었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상대편에서 아유 싫습니다 가시오 하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잘 풀리지 않던 남편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고 몸에 그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함을 찾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명령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신앙 운동이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 운동, 사랑 운동, 소망 운동, 생활 운동, 전도 운동. 아멘. 생활 운동은 곧 말씀 실천 운동이죠. 소망은 곧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5가지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운동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 운동, 사랑 운동, 소망 운동, 생활 운동, 전도 운동. 아멘.